오늘이 11월 첫 번째 금요 기도회인데 또 이렇게 많이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기온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 4도까지 내려갔더라고요. 4도면은 김치 냉장고 온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익어가는 그런 온도 속에서 아무튼 그런 추위와 싸우고 있는데 또 이 추위를 뚫고 예배당은 또 이렇게 따뜻해서 감사하고 또 기도의 자리는 더 주님께서 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더 훈훈한 따뜻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인데요.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를 이기고하며 그를 행하며 사자의 일을 말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를 자기의 죽은 자들을 구하려 용감하며 또 어떤 이들을 무서운 구하려 용감하여 심한 고문과 때에 자기를 가리려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그는 심정과 혹은 공격과 시험과 조롱을 경험하고 양과 여수를 가지고 동행하여 마음과 마음과 해결을 했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을 아무도 말하지 못하였으나 가시된 것을 얻지 못하였으니 함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의 결론 부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해 왔잖아요. 아벨부터 시작해서. 근데 계속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앞에서 언급했던 이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 시대도 달랐고 그리고 성별도 달랐고 성격도 달랐고 기질도 달랐고 살았던 환경도 다 달랐는데 이들이 그 시대를 살아갔던 방식은 동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열거해 가려면 지면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믿음이었다. 근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이겨냈다는 거예요. 모든 삶의 형편들을. 저는 이 말씀을 다시금 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너무 복잡하게 살고 있는 것 같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너무 분명하고 명쾌하지 않은가? 그것은 믿음이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고요. 이제 어두운 전망을 내놓는 사람들은 세계 공황, 세계 경제 공황이 다시 올 수 있다. 지금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하잖아요. 유럽의 물가가 3.1%가 올랐다고 해요. 근데 앞으로 더 오를 것이다. 물류 대란이 있고요.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운송비가 계속 오르고 있고, 오르지 않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아이들 성적과 남편의 월급. 이것 빼고 지금 다 오르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점점 더 힘들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 해서 무거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과연 이 시대 속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몇 개월 전에 한 목사님이 제게, 목사님, 이제는 코인을 사야 합니다. 코인 뭔지 아셔요? 비트코인, 또 이더룸인가요? 이러둠?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잖아요. 가상화폐. 이제는 가상화폐를 사야, 가상화폐에 투자해야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 준비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면서.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에게도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많은 선교사님들이 사실 한국에 집도 없고요. 선교지에서 은퇴하신 후에 돌아갈 곳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복지를 위해서 뭐 총회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에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여러 장소들을 마련해 두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그런 공간이 너무 작기 때문에 사실은 선교사님들도 은퇴 후에 대한 이 걱정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코인을 가상화폐를 권하는 거예요. 지금 사야 된다고, 투자해야 된다고. 저도 그래서 한번 이렇게 혹 해가지고 집에 와서 아내하고 아이들에게 얘기했다가 혼났어요. 아빠 정신 차려. 이게 뭐 나 좋으려고 그러는 줄 아니? 다 우리 가족을 위한 거야. 근데 현실을 생각하면요, 막막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단 뭐 저는 그래서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눈을 떴지만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물론 그 생각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나쁜 건 아닌데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길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 영혼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되는데 거기에 매여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현실적인 문제니까 사실은 많은 선교사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목회자들, 사실은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사실은 걱정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또 도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또 생기기도 하고, 또 그것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문제이기도 하고,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요, 사실은 해답이 없습니다. 코인도 돈이 있어야 사는 거거든요. 그냥 하늘에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가상화폐도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일반 재정이 없는 사람이 구입하기에는 너무너무 비쌉니다. 근데 이런 고민이 사실은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에게 찾아오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더 이런 현실적인 고민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어찌 보면 이분들은 늘 듣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일 수 있어요.
지금 한국 사회는 20대부터 노후를 준비한다고 하잖아요. 30대부터 준비하면 늦는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다가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젊음의 그 귀한 시간이 꿈을 꾸고, 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바른 삶을 살기 위한 어떤 사회를 위하여 어떤 봉사를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그 시기에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현실 속에 그리 내던져 있다는 겁니다. 먼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의 이야기이지만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사실 이 세상은 대답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돈입니다. 돈 있으면 돼. 우리 성도님들 고민의 많은 부분이 돈 아닙니까? 나에게 이만큼만 더 있으면, 이 정도만 더 주어졌더라면, 내가 이 정도만 더 모았더라면. 왜 그럴까요? 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제가 황금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 그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들이 황금을 찾아서 떠나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돈이잖아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황금을 찾아서 머나먼 길, 목숨을 걸고 그렇게 다녔을까? 그것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다. 제 말이 아니고 사회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돈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렇죠? 안 그래요?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을 제가 모르는 건가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이 목표를 향해 온 인류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포장을 가지고 황금을 줍고 있는데, 그러면 얼마나 가져야 내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 권력도 함부로 휘둘릴 수 있고, 예? 내게 걸림돌이 되는 걸 하나하나 다 제거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되려면 얼마나 가져야 될까? 그래서 탐욕에 빠진다는 겁니다. 만족도 할 수 없대요. 왜냐하면 자신이 모든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는 수준까지 소유해야 돼요. 그럼 최고의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만족할 수 없거든요. 또 만족하게 만들지도 않아요. 주변에서. 기업들이 사실 그렇게 운영해 가고 있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흑자를 남게 되잖아요. 탐욕에 빠진 사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우리는 탐욕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서로가. 우리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형제 우애가 좋은 사람들도 부모 유산 때문에, 예? 싸우다가 남보다도 더 먼 관계가 되잖아요. 사실 이건 또 다행스러운 거고, 심지어는 생명을 빼앗는 일도 생깁니다. 네? 너 죽고 나 살자. 왜요?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를 얻고 싶어서, 탐욕 때문에.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 기준이 뭘까요? 어렸을 때는 남을 봉사하고 남에게 더 헌신하고 이런 어떤 이상적인 꿈을 갖지만, 현실 사회에 들어와서는 많이 주는 거, 미래가 좀 보장될 수 있는,
물질은 신입니다. 우리가 과장하지 않아도 물질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 때문에 가슴 아프고요. 물질 때문에 싸우고요. 물질 때문에 화해하기도 하고요. 물질 때문에 웃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요. 슬프기도 하고요. 아프기도 하고요. 기쁘기도 하고요. 당당하기도 하고요. 초라해지기도 하고요. 물질이에요. 물질은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하여 이런 인간의 삶에 대하여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현실적으로 얘기해 주신다면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믿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물질을 이야기하셔야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자, 믿음이란 말 대신에 물질이란 말을 넣읍시다. 그들은 물질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예? 이런 사람들은 물질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예? 이 사람들이 나라를 이겼던 방법, 세상을 이겼던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방법이 물질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작은 충격을 또 받은 거예요. 그렇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은 세상을 이긴 사람의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세상을 물질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자녀에게 왜 그렇게 학습을 교육에 왜 이렇게 힘씁니까? 결국은 물질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지 않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데 세상을 이긴 사람이 오늘요, 물질이 아니에요. 3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자,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은 물질입니다. 근데 물질로 세상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적응할 수는 있어요. 근데 세상을 이길 수는 없어요.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이 있는데 믿음이다. 왜요?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무섭습니다. 한국 뉴스를 보면은 자살률이 가장 높은 계층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요즘 20, 30대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7, 80대 많대요. 꿈을 꿔야 되는데 꿈을 꿀 수 없어서 죽고 7, 80대 열심히 인생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왔는데 혼자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평생을 살았는데 평생 살아온 삶의 결과가 아무것도 없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한 거예요. 선진국일수록 심리적으로 우울한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울증약, 수면제가 가장 많이 팔리는 나라 미국, 가장 부유한 나라, 그리고 유럽의 복지가 잘 되는 나라들, 그리고 경쟁사회에 너무 찌든 대한민국. 우리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물질이 많으면 세상에 적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세상에 잘 적응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세상 정하지 못했던 사람들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은요,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를 비롯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또 우리 자녀들, 이들이 꿈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세상에 적응하는 방법 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배신하거든요. 물질은 배신합니다. 인간관계는 배신하잖아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잖아요. 더군다나 죽음은요, 철저하게 우리를 배신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든, 얼마나 많이 배웠든, 얼마나 센 권력을 가졌든, 죽음은요,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게 합니다. 그 죽음이 가장 무서운 거죠. 세상은 결국은요, 많은 것을 주는 것 같지만, 진정한 자유를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결국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거든요. 다 빼앗는 길로 가는 거예요. 맛봤지? 이제 가져갈게. 허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나 믿음은요, 죽음을 이깁니다. 허무가 아니에요. 영원한 상이 있다.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맛보지 않았던, 아니 말로 형용하고 표현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위대한 것으로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한 명 한 명 이야기하다가요, 이제 막 생각을 바꿨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믿음의 사람들 다 묶어버렸어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그냥 들로 묶어버렸어요. 내게 시간이 없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이겼느냐?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다. 자, 사사들이 어떻게 그 강한 나라들을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신 믿음으로 이겼잖아요. 군사력으로 보면 그들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잘 훈련된 그들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들이요, 훈련받지 않았던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가서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겼어요. 의를 행했어요. 통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고요. 약속을 받았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어요. 누구의 이야기예요? 다니엘, 다윗. 사자는 동물의 왕입니다. 동물의 왕을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사자와 같은 거대한 제국과도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으로. 불의 세력, 다윗의 세 친구들, 풀물불에 던져졌지만 이기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칼날을 피했지요.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됐지요. 삼손이 믿음이 연약했지만 나중에 강하게 돼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결국은 살았을 때보다 죽을 때 더 큰 일을 했잖아요. 전쟁에 용감하게 되고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수냄 여인, 사렙다 과부, 죽은 자신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선지자에게 고백하고 드림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고,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받았고 결박과 옥에 갇힌 사람 시련도 있었고 37절에 보면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선지자들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전했던 선지자들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으니까. 현실은 만져지고 경험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선자들은요, 믿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선포한 거죠.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던 예레미야는 멸망한 이스라엘 예루살렘 거리를 거닐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하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노래. 아주 비참한 광경들이 그려지잖아요. 근데 후에 예레미야가 어디로 갔을까에 대한 기록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승에 의하면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 애굽에서 멸망을 예언했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었다. 사람들이 그를 죽였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전승에 의하면 왕에 의해서 톱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이 너무너무 싫었던 왕이 그를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고 싶어서 톱으로 잘랐다고 하죠. 여기 보면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이 내용은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카톨릭 성경인 마카베오 상하에 읽으면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된 로마의 황제 로마 제국의 아래에 있을 때 독립을 했던 그 기간들이 있었는데 그 시대에 마카비가 활동했던 그 왕조가 마카비 왕조라고 해야 되나요? 마카비 가문이 활동했던 그 시대, 그때 그들이 당했던 고난의 모습을 여기에 적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자,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혔다는 것은 짐승 취급했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아니무이다. 짐승처럼 다릅니다. 우리도 자존심 있잖아요. 어떤 예전에 이어령이라고 하는 분은 세례받을 때 가장 많이 눈물이 났다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아버지 앞에서도 무릎 꿇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은 것이 처음이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세상은 우리에게 무릎 꿇음을 강요하거든요. 돈으로 협박하고 폭력으로 협박해서 내 앞에 무릎을 꿇어. 그러면 네가 원하는 걸 줄게.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혔다는 것은 짐승을 다룬 거죠. 이들의 자존심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근데 이들이 왜 이런 고난을 받았는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들이 세상에서 진 사람들이 아니다. 이들이 세상에 적응 못한 사람들이 아니다. 이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이다. 세상보다 큰 사람이다. 교회가 왜 핍박을 받습니까? 세상의 교회를 담을 수가 없으니까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핍박을 받았을까요? 왜 고난을 받았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크시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핍박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세상은 교회를 담을 수가 없어요. 아니, 세상보다 큰데 어떻게 담아요? 작아야 담지요. 주머니 속에 작아야 들어가죠. 수박이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믿음의 사람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이 계심을 믿고 그분의 상주심을 믿고 가니까 세상에 그를 담을 수가 없으니까 그게 협박을 하고 위협을 가하고 핍박을 가한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들은 세상에게 무릎 꿇은 것이 아니고 세상이 진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다. 그들은 세상을 이긴 사람. 누가 진정한 승리자입니까? 토백 켜임을 당한 이사야가 패배자입니까? 그를 켠 왕이 패배자입니까? 이사야가 승리자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를 담을 수 없어서 폭력을 행사했지만 그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에게 상 주실 그분을 바라보며 영광 가운데 나아갔잖아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세상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 힘들어요. 고난이 있어요. 박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도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고난을 어떤 의미에서 선택한 것입니다. 왜요?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그분이 계신 것과 내가 그분을 찾으면 그분은 나에게 반드시 상을 주실 분이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죽음을 주고 배신을 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부활을 주고 영광을 주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가 아니라 히브리서 이 말씀을 고등학교, 대학교 이때 읽었을 때 이 문장이 저는 제일 와닿았어요.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싶다. 세상 앞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근데 그 방법이 오늘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그분이 계신 것 우리 믿잖아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상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상을 주실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또 믿음의 성도들을 위하여 드려진 이런 자그마한 헌신들과 봉사들을 하나님 모으셔서 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무섭습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정도라면 이 세상 사람들은 더 클 거예요. 그러나 이런 두려움이 올 때 오늘 말씀처럼 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그것은 믿음이다. 그분이 계신 것을 나는 믿는다. 그분이 상 주실 것을 믿는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